여러분,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뭔가요? 주님, 저 눈 떴거든요. 주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별로 많지 않을 거예요. 그런 분들은 굉장히 신령한 축에 속하는 분들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보통 지금이 몇 시지? 이런 질문을 하고, 또 저 같은 경우는 내 안경이 어디 있지? 안경부터 찾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오늘 하루 뭐를 해야 되지? 어떤 일이 나를 기다리고 있지? 뭘 먹지? 어떤 옷을 입어야 되지? 이렇게 시작해서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질문들을 많이 하죠. 이 일은 정말 내가 꼭 해야 돼? 이것이 나한테 의미가 있어? 왜 이런 일이 생겼지? 이건 정말 바른 거야? 괜찮은 거야? 수없는 질문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질문이 사람의 삶을 지배한다 라는 그런 말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삶을 제대로 지배하기 위해서는 질문을 지배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말이 있죠. 좋은 질문이 좋은 답을 가져온다. 호문이 호답을 가져오는 것이고, 조금 더 나아가면은 호문이 호답을 가져오고 호생을 만드는 것이다. 좋은 일생을 만드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여러 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을 써내려는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질문은 우리 삶에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강력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것은 꼭 또 나쁜 것이 틈타죠. 이 질문을 가장 먼저 사용한 것은 사탄이 사용을 했어요. 사탄이 하와를 처음에 유혹할 때 이 질문을 사용했죠. 창세기 3장 1절을 보니까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에 가장 간교했다.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질문했죠.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하시더냐. 아주 간교한 이 뱀이 아주 간교한 질문을 했죠.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다냐. 그 질문에 의해서 이 하와가 생각을 하게 되는데 탁 걸리게 돼 있어요. 아, 그래, 왜 모든 것을 다 먹으라고 하셨는데 유독 선악과는 먹지 말라 하셨는가 라고 하는 의문이 생겨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잘 질문했으면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사탄의 괴계에 휘말림으로써 선악과를 따먹게 됩니다. 선악과 먹고 타락한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다가가신 것도 질문이었습니다. 창세기 1장 3장 9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에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어? 몰라서 묻습니까? 너 지금 꼬라지가 뭐야? 너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 거지? 라고 물으시는 거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해서 숨었습니다. 그 질문 앞에 자신이 벗겨지는 거예요. 내가 벗었습니다. 당신의 영광의 빛의 옷을 내가 입고 있었는데 내가 범죄를 했고 당신에게 순종하지 않았더니 이 영광의 옷이 벗어져 버렸네요. 그래서 부끄럽습니다. 왠지 두려워요. 너무 두려워요. 죽음의 공포가 내게 왔어요. 그 질문 앞에서 자기 자신의 존재의 의미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감싸주시는, 다시 말해 짐승을 잡아서 옷을 입혀주지 않으면 안 되는 존재인 것을 그 질문 앞에서 깨닫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질문은 계속됩니다. 11절 이르시되 누가 너희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 주셔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깨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하나님의 질문은 아주 집요하게 계속됐는데 아주 변명, 회피, 책임 전가로 일관한 걸 볼 수 있었죠. 그 질문을 통해서 자신을 직시하고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고쳐야 되는 건데 죄인된 인생이 하는 일들이 다 그런 거 아닌가 싶어요. 자꾸 변명하고 회피하고 책임 전가하고.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우리 스스로에게도 질문을 해야 돼요. 나는 어디에 있는가? 나는 왜 바르게 되지 못했지? 왜 나는 틀어진 거야? 이 문제는 어디서 왔어? 이렇게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질문도 하시지만은 성경을 깊이 들여다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이 질문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입 닥쳐, 그냥 입 닥치고 순종해, 이런 식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질문을 던지며 나오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질문을 던질 때 하나님의 놀라운 메시지들이 터지게 되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가지고 그 이스라엘 백성 신음과 압제를 받고 있는 그 애굽에서부터 끌어내라고 했을 때 나이 80이 된 모세가 자신의 능력의 한계, 그리고 어느덧 하나님에 대한 어떤 불신 같은 거, 이런 걸 가지고서 마음이 굉장히 꼬여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아주 불만 섞인 질문을 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에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사실은 자기가 질문하고 싶은 거예요. 당신 도대체 이름이 뭐예요? 존재가 뭐예요? 사람들은 남이 이렇게 묻던데요, 이런 식으로 자기가 묻고 싶은 걸 묻는 경우가 있어요. 모세가 아주 삐딱하게 그렇게 묻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꾸짖거나 외면하시 아니하시고 14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여러분, 놀라운 응답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 꾸짖지 아니하시고 친절하게 자기 자신을 보여주고 있는, 계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이 우주 삼라 만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무언가에 의해서 만들어진 존재인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있는 이 존재하는 모든 것, 이 가운데 있는 것도 누구인가에 의해서 주어졌고 누군가에 의해서 왔고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 존재 자체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스스로 존재함으로써 존재케 되는 모든 것을 존재케 한 그런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물질도 모든 공간도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으로 처음과 끝이 있어야 되는데 처음과 끝, 알파와 오메가, 이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에게 포함된, 시간도 하나님이 만드시고 시간이 하나님의 품에 종속되어 있는 스스로 존재하신 그런 분이라고 하는 I am that I am의 이 놀라운 메시지를 모세의 질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모세가 이런 질문을 해줬기에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이렇게 어느 정도 알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당신은 도대체 누굽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을 수없이 하나님 앞에 드려도 괜찮도록 하나님은 연락하시고 그런 질문을 하시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렇게 하나님께 열심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단이라고 생각해서 제거하려고 뛰어다녔죠. 그러다가 사도행전 9장에 주님을 만납니다. 1절,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대하여 여전히 유혹과 살기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갈 공무를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돌을 쫓는 사람을 만나면 불온 남녀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하늘이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추니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 있어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니시오니까.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나는 예수 믿는 자들을 제거하려고 했는데, 그런데 그 예수께서 다메섹 도상에 나타나셔가지고 너는 나를 핍박하고 있어. 왜냐하면 저들이 믿고 있는 나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시공을 초월하고 죽은 자가 아니라 네 앞에 나타난 살아있는 부활의 존재야 라고 하는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여 당신은 누구십니까? 이 질문이 여기서 한 번 끝난 것이 아니라 바울은
뭐 예루살렘으로 가서 제자들을 만나고 막 이리 뛰어다니 저리 다니지 아니하고 성경에 보니까 아라비아라고 하는 광야에 가서 3년 동안 계속해서 이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주여 당신은 정말 누구십니까? 생명을 걸고 인생을 걸고 삶을 걸고 질문을 계속 던졌고, 그리고 3년 후에 다시 와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을 만나서 그는 과연 누구셨습니까? 라고 질문을 확인하면서 그가 나중에 전도해서 교회를 세우고 교회의 서신서들을 보내는 그 수많은 서신서들 우리가 읽어볼 때 그는 탁월한 신론, 탁월한 크리스톨로지, 기독론, 교회론, 복음, 놀라운 그런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주여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하는 이 집요한 질문, 이 질문에 대한 답들이 바로 모든 서신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쫓는 사람들이 당연히 하나님께 질문하면서 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에 좀 위대한 인물이라고 생각되는 분들을 다 읽어보세요. 그분들에게는 항상 하나님께 대한 질문이 있었어요. 극단적인 예를 들어볼까? 여호수아, 여리고 치러 갈 때 계속 질문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답을 주시면서 난공불락에 강한 여리고를 쳐서 무너뜨렸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아이성, 작은 아이 같은 그 작은 성을 칠 때는 하나님께 질문한 내용이 전혀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다윗의 일생도 여러분이 잘 들여다보시면 하나님께 질문이 있고 하나님과 대화할 때에는 그의 삶이 위대함이 나타나고 제대로 쓰임받으면서 승리하는 삶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지만, 이상하게도 하나님과의 질문이 끊겨진 이후부터는 실패하고 범죄하는 데까지 이르는 일들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단연코 얘기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불편하고 아주 전곡을 찌르고 아주 힘든 질문이라도 그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오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강력하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게 되면은 어찌하여라고 하는, 어찌하여 당신은 이렇게, 어찌하여라고 하는 말을 성경에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감히 질문할 수 있도록 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중에도 제가 늘 좋아해서 얘기하는 하박국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하박국 선지서를 보게 되면 1장 1절부터 뚜껑을 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묵시가 나오면서부터 벌써 1, 2절에 어찌하여라고 하면서 질문이 던져지게 됩니다.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왜 듣지 않으십니까? 어찌하여 죄악을 보게 하며 패역을 내 눈으로 보게 하십니까? 당신은 의로운 분 아닙니까? 살아계신 분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숨어 계십니까? 당신의 꼬라지를 보십시오. 왜 부르짖어도 당신은 응답하지 않소? 당신은 과연 살아있는 하나님입니까? 공의의 하나님이 맞습니까? 라고.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퀘션 마크를 달고 하나님 앞에 손가락질하면서 감히 하나님 앞에 항변하고 있는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13절에 보게 되면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고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 자도 잠잠하시나이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당신이 눈이 정결하고 성결하신 분이고 악은 끔찍하게 싫어하는 분인데 이렇게 온 세상에 악이 횡행하고 있고 악한 자가 의인을 막 삼키고 있고 악인은 막 보좌로 가고 있고 의인은 교수대로 막 가서 처형되고 있는데 당신은 도대체 뭐 하시는 겁니까? 당신이 정말 살아있는 신입니까? 라고 거침없이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14절에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의 고기 같게 하시며 다스린 자 없는 벌레 같게 하시나이까? 이 말은 무슨, 내가 벌레입니까? 하나님, 인생이 벌레입니까? 곤충보다 못합니까? 짐승보다 못합니까? 짐승들은 본능으로 살아가고 있으며 본능으로 살고 있고 주권자 없는 것처럼 선악의 없이 살아가고 있는데 인간들이 그렇게 살고 있고 벌레처럼 살고 있는데 당신은 뒷짐지고 계십니까? 당신은 그렇게 행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질문이 여러분 들려집니까? 이런 질문 감히 할 수 있습니까?
인생을 살다 보면 정말 치열한 수없는 질문을 하나님께 올려주게 되는 거예요. 어쨌든 하박국 2장에 보면 이 질문을 가지고 파수대에 높이 올라가 가지고 듣겠다고 아우성 쳤을 때 맞춤형으로 하나님께서 하박국에 꼭 필요한 응답을 해 주시는 거예요. 응답을 들었어요. 바뀌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우리가 찬양을 많이 하는 하박국 3장에 16절,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리고 그 목소리를 말하면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하나님께서 악한 갈대아인을 일으켜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징계하시는데 그 갈대아인의 말바국 소리가, 침략의 말바국 소리가 들려지고 있기 때문에 뼈가 썩는 것 같고 처소에서 너무 떨려서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지금 북한이 막 탱크를 몰고 들어오는 소리, 막 박격포, 그 다음에 핵미사일을 막 쏘는 소리가 막 들립니다. 그럼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런 순간에 있는 거예요. 그럴 때 17절에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요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우리가 뭐 찬송을 부르기는 쉽지만은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자신의 그 치열한 질문에 대한 답을 가진 거예요. 답을 가졌다고 하는 이것이 자신을 지배하면서 삶을 바꿔놓은 거예요. 심령을 바꿔놓은 거예요. 환경과 사람에게, 여건에, 문제에게 종속되지 않는 존재적이고 원천적이고 근원적이고 절대적인 변치 않는 그 깊은 영혼의 샘이 터지면서 어떤 상황 가운데 나는 즐거워하고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노래하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성급하게 먼저 여러분 저 자신을 포함해서 축복하고 싶습니다. 이 샘물이, 이 즐거움의 생수가 저와 여러분의 영혼 속에서 터져나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한 여인이 등장하죠. 육신적인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서 물덩이를 이고 우물가에 오기도 했지만은 풀리지 않는 인생의 정신적인 갈증으로 더 힘들어했던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다가가셔서 물을 좀 달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도 목마르셨나 봐요. 특이한 일입니다. 어떻게 유대인 남자가, 그것도 사마리아인, 개처럼 여기는 사마리아인, 그것도 여인에게 접촉하면서 대화를 시도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여인의 입에서 질문이 터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9절입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하미로라. 이 여인의 가슴 속에 질문이 터졌어요. 아주 평범한 질문입니다. 어떻게 유대인 남자인 당신이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그럴 때에 우리 주님이 그 질문을 계속 자극하는 대답을 하십니다. 10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너에게 주었으리라. 그랬더니 이 여인이 가만히 있지 않고 연타석답을 계속한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11절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연속적인 질문이에요. 현실적인 질문이죠. 아니 그릇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어디 가서 특별한 생수를 주겠다고 합니까? 그리고 우리 조상들, 우리 유대인의 조상, 이 사마리아에 있는 모든 조상이라고 말할 수 있는 야곱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이 우물을 얻었는데 이 물보다 더 좋은 생수가 어디 있겠다는 말에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큰 자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은 영적인 생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이 여인은 아주 현실적인 것에 대해, 인간은 그래요. 이런 질문이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삶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좋아요. 핀트가 안 맞아요. 괜찮아요. 자꾸 교회 나오면 뭐 육신적인 것은 안 된다, 하늘의 복만 복이다, 뭐 신령한 복, 좋아요. 하지만 여러분 작은 질문이라도 내 아픈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는 왜 이렇게 아픈 거죠? 내 자식은 왜 이런 거죠? 왜 문제는 풀리지 않는 거죠? 질문하며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안 하시네. 좋은 질문에 주님이 답을 하십니다. 13절 14절 예수께서 대답했죠.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지만은 내가 주는 물은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으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아주 그 기대감 일으키는 겁니다. 그렇죠?
아무리 야곱의 우물물이라도 두레박으로 가서 날마다 퍼야 되고 그 수고를 해야 될 뿐 아니라 또 이것이 다 떨어지면 또 가서 퍼야 되는데, 여러분 샘물이라는 건 어떻게 되죠? 계속 터져 나오는 거죠. 흘러나오는 거예요. 계속 흘러나오는 거예요. 아니 그것도 네 속에서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그것도 영원하도록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이런 메시지를 우리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거기서 머물지 아니하고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16절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질문이니까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이 주님의 말씀 속에 보이는 것이 좀 있습니까? 뭐가 보입니까? 뭐가 보이세요? 뭐가 보이세요? 네 남편을 불러오라. 뭐가 보이세요? 저는 보입니다. 뭐가 보이냐? 숨은 질문이 보입니다. 무슨 질문이냐? 여러분, 그 여인에게, 근동 지역의 그 시대에 사는 그 여인에게, 아마 오늘날도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은, 여인의 만족의 근원은 남편이에요. 의지할 대상은 남편뿐입니다. 꿈도 비전도 남편입니다. 삶의 기둥도 남편입니다. 자기 신분과 위치를 결정하는 것도 남편입니다. 사실 남편은 내가 오늘 나에게 어떤 만족을 주는가라고 하는 것의 최고의 원인입니다. 내 남편을 불러오라는 말에 숨은 주님의 질문은 뭐냐면, 너가 정말 만족해하는 게 있느냐? 너는 무엇을 의지하며 사니? 너는 무엇으로 행복하니? 넌 무엇이 꿈이니? 넌 무엇으로 가치를 인정받고 살고 있니? 라고 하는 질문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대답합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 여러분, 진짜 그 남편 얘기를 했다면 남편이 지금 5이 있었고 지금도 하나가 있는데 내 남편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의미는 뭡니까? 여러분, 많은 여러분들이 뭐 학자들이 이걸 얘기하면서 뭐 이 여인이 뭐 5명이라는 게 뭘 의미할까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만은 다 그만두고, 어쩌면 이 여인이 행복하기 원해서, 만족하기 원해서, 기둥 삼기 원해서, 의지하기 원해서, 추구하기 원해서 진정으로 목말라서 가졌던 대상들, 그런 것들이 계속 있었지만은 지금 나를 만족시키는 그 대상도 결코 행복에 있어서는 nothing, 아무것도 아니라는 대답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옳도다, 옳도다. 네가 추구하는 스펙, 네가 그렇게 목마르게 원하는 여러 가지 성취하고 싶은 것들, 네가 정말 소유하고 갖고 싶은 것들, 그런 것들이 존재론적으로 너의 만족과 네 속에서 진정한 생수가 터지게 하는데 아무 쓸모가 없다는 사실. 앞에는 실제적인 질문을 했지만은, 질문은 상당히 현실적이면서도 영적 포커스를 맞추지 못하는 것이었지만은, 이제 질문하지 않고 숨은 질문이 시작되면서 이 질문은 놀랍게도 포커스를 맞춰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는 그냥 질문을 하지만은 그냥 던지는 그 말 속에서 이제 진짜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아, 이런 얘기 하는데도 자는 분들은 어떤 분일까라고 하는 질문을 이 연사 던지게 됩니다. 19절 20절 이 여자도 숨은 질문을 합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라고 말했는데, 여기에는 뭐냐면 당신 선지자 혹시 아닙니까? 어떻게 그렇게 깊이 있게 당신이 어떻게 그렇게 대범하게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그런 식으로 나한테 전하는 겁니까? 그러면서 뭐에 대한 예배에 대한 질문이 평소에 있었습니다. 아, 내가 마음이 이렇게 황량한 게, 내가 이렇게 인생이 고통스러운 게, 내가 이렇게 인생에 참 행복을 갖지 못하는 게 예배가 잘못된 걸까? 내가 하나님과 관계를, 우리 조상들이 사마리아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안 드리고 그리심산에서 드리고 있는데,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장소가 잘못돼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질문하는 거예요. 진짜 예배는 예루살렘에서 꼭 드려야만 되는 겁니까? 여러분, 겉도는 것 같은 대화였는데 이게 이제는 포커스를 맞춰가면서 정말, 여러분, 이 사마리아 여인은 사마리아인 자체가 소유된 사람들이고, 소유된 사람 중에도 이 여인은 그 사람 중에도 왕따 당하는, 정말 우리 수준을 보게 되면 정말 우리 수준에 비하면, 여러분들 수준에 비하면 형편없는 여인인데요, 이 여인이 이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근하고 있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예배의 질문, 내가 죽고 사는 것, 내 인생의 승패, 행복과 불행의 이 모든 것들이 예배에 달려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런 의문을 가지고, 질문을 가지고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너무나 잘 하시는 말씀 21절부터 해주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의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 그리심 산에서 말고 예루살렘에서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23절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붙잡아야 될 이 예배의 진실을 이 여인의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해답이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예배는 사실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짐승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면 죽어 나왔잖아요. 그래서 끈을 매달고 갔잖아요. 여러분, 영생이라는 의미를 생각할 때 예배는 죽고 사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그리심산에서도 아니고 영 안에서, 엔 푸니마토스, 영 안에서, 그리고 아레세이아, 엔 아레세이아, 진리 안에서라는 말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데, 이 영과 진리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뭘 말합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있을 때 영으로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 속에 오시면 성령이 우리 영으로 더불어, 여러분 영을 인정할지 어찌는 모르겠지만 우리 인격이라든지 이런 정신세계 속에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영이라는 게 있어요. 이 영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커넥션이 끊어져가 죽었지만은, 그러나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영이 다시 살게 될 때 그 영 안에서 우리가, 오늘 또 우리는 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영으로 찬양하고 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영으로 예배하는 이 영이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구원받은 자라는 걸 의미하는 것이고, 성령이 우리 영으로 더불어 하나님의 자녀인 걸 증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예배라고 하는 것은 영으로 살아난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배하는 자가 그런 영이신 하나님과 영과 영이 만나서 교통하면서 드려지는 게 예배인 것입니다. 이것이 진리인 것입니다. 이런 말씀의 복음의 진리 안에서 드려지는 때 그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은 영적으로 죽었다 살았다를 나누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예배를 제대로 드리는 사람은 영적으로 살아있는 자요, 하나님의 자녀요, 영생과 관련이 있는 자인 것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이 놀라운 예배자의 얘기를 이 여인의 숨은 질문 속에서 우리 주님이 해주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자, 이 여인의 숨은 질문은 계속됩니다. 25절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라. 자, 여기 보십시오.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숨은 질문이 보이시죠? 나도 성경을 읽었어. 나도 들었어. 하나님께서는 메시아를 보낸다고 했어. 이름까지 지어놨어. 임마누엘 히치미스 가디오스. 그분, 그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이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어. 어린 양으로 오시는 분이 있고 그가 모든 죄를 대속해서 죽을 것이요, 우리 죄를 동에서 서에서 먼 것처럼 다 제거할 것이요, 하나님의 자녀 되게끔, 백성 되게끔 만들어 주실 것이요. 그 메시아를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데, 그분이 오면 이런 내용을 얘기해 줄 건데 당신이 그가 혹시 아닐까요?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26절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저는 보입니다, 눈에. 내가 그니라 라고 했을 때 이 여인의 속에서 예수님 말씀은 생수가 펑 하고 터졌을 것이다. 나 혼자 흥분하고 있는 거죠? 저도 어렸을 때 많은 인생의 질문을 던졌습니다. 물론 모태신앙이긴 하지만은, 나의 진정한 구원자가 어떤 분인가? 나는 왜 이렇게밖에 살 수 없는가? 내 인생은 어디로 흘러가신 것인가? 무엇이 진정으로 만족한 것인가? 무엇이 진정으로 의미 있는 삶인가?
여러분, 저는 이상하게끔 철학적인 인간형입니다. 많은 질문을 던졌고 많은 책을 읽으면서 저는 정말 쇼펜하우엘의 그러한 철학에 저는 동조하며 살았습니다. 인생의 길이는 고의 총량에 정비례한다. 인생을 오래 살수록 고통스러운 일은 많을 뿐이다. 결론은 뭡니까? 인생의 길이를 축소하는 것이 인생의 고를 적게 하는 것이니까 빨리 자살하는 것이죠. 저는 열차에 몇 번 뛰어들려고 했습니다. 칼로 손을 그어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무진 생명인지라 죽지를 못해요. 저는 어려서부터 웬일인지 인생이 허무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사람의 때짜 그게 그거라고 하는 인생,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교회를 다녔고 성경을 읽었지만 제가 그리스도를 정말 인격적으로 만났고 내가 그니라, 바로 그분이구나, 바로 메시아구나, 바로 구원자구나, 바로 그분이 길이었구나, 참 생명이었구나, 그걸 정말 발견하게 되니까 제 깊은 인생의 단면 속에서 생수가 펑 터지면서 지금도 저는 후회하지 않죠. 내가 그니라. 이 여인은 바로 메시아, 그 구원자, 그 주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28절 29절을 보십시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하는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나오더라. 자, 여러분, 재밌잖아요. 나의 진정한 행복은 뭘까? 나는 어떻게 살아야 가치 있는 인생, 의미 있는 인생이 될까? 인생에 목마르면서 5 남편을 두고 찾아 헤맸는데 내가 그니라 라고 하는 그분을 만나고 속에서 생수가 터지니까 견딜 수가 없으니까 왕따 당하고 기피하고 싶고 사람 대인 기피증에 걸려있던 이 여인이 동네 한가운데 뛰어들어가서 그것도 물동이를 버려두고 가가지고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당신들이 찾고 기다리던 그가 그리스도가 아니겠느냐?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질문을 던져받고 그 질문에 답을 가지고 있는 자는 다른 사람에게 과감하게 질문을 던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자들입니까? 우리는 감히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 당신 진짜 행복해? 당신 그게 진짜 다야? 정말 가치 있는 거야? 당신 그렇게 살아가지고 후회하지 않겠어? 죽을 때 당신 신 앞에 섰을 때 당신 정말 후회를 남기지 않을 수 있어? 라고 질문을 던지면서 그들의 영혼 속에 소금이 마치 목마르게 하는 것 같이 갈증을 일으킬 수 있는 질문을 던졌어요. 이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뛰어가가지고 그가 그리스도가 아니겠냐? Come and say, 와보라. 여러분, 좋은 질문들이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와 말씀 속에서 그 질문에 답을 얻고 그 질문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감히 질문을 던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생수가 터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일을 위해서 하고자 하는 일이 있는데 우선 열왕기상 22장의 내용으로 조금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22장에 보면은 구약에 요시아라는 왕이 8살 때 왕이 됐어요. 18년도를 다스렸는데 갑자기 그 서기관 사반이라는 사람에게 성전을 수리하라고 맡긴데 수리하러 갔더니 hil기야라고 하는 대제사장이 성전 어느 구석에 처박혀 있던 율법책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요시야 왕에게 갖다 주죠. 10절입니다. 왕하 22장 10절.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으매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왕이 제사장 hil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야의 아들 악볼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이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했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율법책이 성전 어디엔가 처박혀 있었던 것 같아요. 먼지 툴툴 털어가지고 발견해가지고 가져와가지고 하니까 요시야 왕이 그걸 읽더니 막 못을 찢는 거예요.
그리고 명을 내리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이 율법책을 읽고 율법책의 의미에 대해서 여호와께 물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성경은 어디 있죠? 집에 어느 방에 처박혀 있다고요? 신방 가도 어디 있는지 잘 모르는 경우 있죠? 네, 평소에 가까이 오지 않으셔서. 네. 요즘은 또 뭐 말하죠. 저 스마트폰에 앱에 깔려 있거든요. 잘하셨어요? 사실 뭐 성경, 저는 좀 현대 목사인지 모르지만 그런 거 뭐 구애받고 싶잖아요. 안 들고 오셔도 괜찮아요. 다음번에 성경에 손을 얹고 합시다 그러면 스마트폰에 얹고 하세요. 괜찮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성경에 대해서 묻고 계십니까? 정말 내 인생을 걸고 묻고 계십니까?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까? 거기서 답을 얻고 계십니까? 늘 구글과 네이버에 물어보신다고요? 물어봐야 됩니다. 심지어 성경은 우리가 묻지 않기 때문에 성경 스스로가 그 안에 질문을 던져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으리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죠? 그래서 저는 제가 이제 목회가 적게 남았을까 많이 남았을까 30년을 했고 이제 10년 남았어요. 제가 70살에 이제 은퇴해야 된다고 10년 남았다고 그랬더니 우리 장로님 화를 내시더라고. 제가 그랬거든요. 70이지만은 내가 한 80까지는 해야 되겠다고. 해외교회니까. 근데 막 화를 내셔. 왜 이렇게 화를 내시냐 그랬더니 90까지 하셔야죠. 70이면 갑니다. 근데 제가 이제 나머지 사역을 하면서 꼭 제가 하고 싶은 게 이 질문이에요. 그래서 사실 제가 막 제자 훈련도 하고 뭐 데려다 성경 공부도 하고 그래서 한정적이에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계속 몇 달 동안 했는데 어떻게 하면 주님이 좋겠습니까 했더니 하나님께서 우주 교회 안에 없었던, 저는 항상 그래요, 특별한 걸 하나님께서 간단하지만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하려고 합니다. 제가 10스텝으로 이제 이렇게 답을 얻게 하는 질문이라고 하는 이제 1단계서부터 10단계까지를 전체가 50개의 질문이에요. 그래서 5개 질문을 10권으로 벌써 다 만들었습니다. 보이시죠? 이렇게 단계를 통해서 질문이 해답을 끌고 올라가죠. 성경 속으로 들어가서 성경에 들어가서 진리를 이제 얻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한 단계부터 10단계까지 저희 교회 중학생서부터 그냥 노인에 이르기까지 열에는 1명도 없습니다. 우리 교회 등록하신 모든 분들은 다 하시도록 할 것입니다. 그래서 1단계부터 나가는데 중학생부터 어르신들까지 다 책 표지에 사진을 붙여서 나갈 겁니다. 다시 말해서 교역자가 반드시 개인으로 만나서 전달을 할 겁니다.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10번을 반드시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뭐 중간에 하시다 가는 분도 계시겠죠. 또 그것을 다 하시면 반드시 걷어가지고 저한테 가져오게도 되어 있습니다. 중학생 것도 제가 볼 겁니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 또 만나야 되니까 20번은 만나야 됩니다. 제가 감히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질문을 갖고 우리가 공부하고 답하는 동안 하나님과 연결되고, 두 번째는 담임 목사와 교인들이 연결되고, 교인과 교역자가 연결되고, 교인과 교인이 연결될 겁니다. 그래서 하실 때 받으시면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님을 깊게 의지하고 질문 자체를 묵상하는 시간을 많이,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회피하지 마시고 힘들다 하지 마시고.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내가 질문을 회피하면 내 인생 고난과 광야에서 반드시 그 질문이 내게 돌아옵니다. 이것이 바른 거야? 라고 하는 질문을 안 하고 어떤 일을 하시면
언젠가는 뼈 아프게, 요즘 보고 계시죠? 그게 내 삶의 고통의 질문으로 온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제가 여러분의 질문을 만들어 드렸사오니 이 질문으로 성경에 들어가서 답을 찾아보십시오. 성경을 교과서로 보시면서 여러 자료를, 여러분 인터넷 보셔도 괜찮아요. 다 보십시오. 유튜브 다 보시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가정의 식구들, 중학교부터 하기 때문에 집에서 부모들과 자식들이 앉아서 같이 서로 뺏겨가면서 토론해가면서 하십시오. 아주 좋은 겁니다. 또 목장에 끝나고 나면 여가 시간을 이용해서 해도 좋고, 신앙의 선배나 동료들 소그룹을 또 만들어서 해도 좋습니다. 제가 이거를요, 임명부를 다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열에 일명 없어요. 우리 교회, 제 아내부터 시작해서 우리 목회자 사모들까지 다 해가지고 철저하게 여기 아주 제가 목숨 걸고 할 겁니다. 체크를 하는데, 그분이 갔는데도 안 온다 그러면 교역자가 계속 갑니다. 그리고 뭐 글씨를 못 쓴다든지 너무 병에 들어서 병실에 있어가지고 못 하시는 분은 옆에서 구술해서 답을 받아가지고 우리 교역자들 가져올 겁니다. 그래서 옆에서 도와드릴 겁니다. 괜찮아요. 나는 못해 그러면 그냥 가서 녹음으로 녹화를 해서라도 써가지고 가져오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꼭 그것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기한은 없고요, 정리가 되면 책자를 받은 분에 전달해주고, 한 권이 끝나면 다음 권이 나가서 체계적인 이 50개 질문에 아주 주옥 같은 성경의 모든 체계들, 우리 신앙생의 체과들이 다 들어있음을 제가 확신합니다. 제가 다 뽑은 거기 때문에, 만든 거기 때문에. 그리고 한 권씩 올라오면 제가 반드시 의견을 거기다 첨부하고 더 묵상할 내용들,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단답형으로 한 단어만 써와도 제가 거기에다가 충실하게, 중학생이지만 답변을 달아가지고 보내드릴 겁니다. 그리고 단계별로 작은 격려의 선물이 나갈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대하시기 바라고, 10단계가 완성되면은 제가 중학생이라도 반드시 모시고 같이 식사를 하면서 교제를 할 겁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의문점이 있었던 거 다 듣고, 그 다음에 이제 새 가족이 오게 되면, 이제 지금은 제가 처음으로 시작하지만 새 가족이 오게 되면 반드시 이 설교를 듣도록 할 겁니다. 이 설교를 듣고 그 주중에 그 새 가족에게 반드시 1권이 배달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분도 가실 때까지 5단계 하다 갈 수도 있고 10단계 다 끝날 수도 있고, 빠른 분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하면 10주 만에 끝날 수도 있겠죠. 이렇게 해서 반드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열에 일명이 없음을. 저도 할 겁니다. 저도 제 책을 가지고 저도 할 거니까요, 온 교우들이 같이 한번 꼭 해주시면 정말 고맙겠다고 제가 여러분 앞에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다 되신 분들은 또 이 질문을 가지고 고민하시는 분들 또 도와서 도움의 사역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아까 다윗 얘기를 했는데요, 다윗이요 늘 질문하며 살았는데요, 다윗이 이제 이스라엘 왕국을 세우고 이 나라가 강대해지니까 옆에 있던 블레셋이 아주 나라가 세워지기 전에 아주 박살을 내야겠다 해가지고 거대한 군대를 모고 들어오게 됩니다. 그 전에 다윗이 사울 때문에 막 피해가지고 도망갔을 때는 아주 힘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신경을 안 쓰고 받아주기도 했는데, 이 다윗이 왕이 되니까 막 엄청 강대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1차 침공을 하게 됩니다. 자, 사무엘하 5장 18절.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 가득한지라. 그 다음에 읽겠습니다. 19절 시작. 거기까지 물었죠. 질문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올라가라,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대승을 거둡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치지 않았어요. 2차 침공을 하게 됩니다. 전열을 정비하고 실패를 다 분석하고 완전히 이제는 아작나겠다. 그래가지고 2차 침공을 하게 됩니다. 1차에서 대승을 거둔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아니랄 수 있습니다. 자, 사무엘하 5장 계속 23절 시작. 자, 질문을 또 합니다. 겸손하게 끝까지 실패하지 않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기습작전을, 내복작전을 명하십니다. 그런데 2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뽕나무 위에서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공격하라. 그때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명령대로 했더니 게바와 게셋까지 다 블레셋을 쳤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질문입니다. 여러분, 뽕나무 꼭대기 위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렸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말레이시아의 오랑우탕이 그 위에서 걸었다는 얘기죠. 원숭이가. 여러분, 뽕나무 꼭대기에 길이 있습니까? 사람이 걷는 발걸음 소리가 들릴 수 있는 겁니까? 저는 이 구절을 보면 너무 신기합니다. 다윗이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면서 뽕나무 꼭대기에 걷는 소리, 발자국 소리가 들리거든 기습하라고 말씀합니다. 저는요, 감히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정말 질문을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많은 제 목회와 성경에 대해서, 저는 성경도요 그냥 설교하지 않습니다. 제가 설교를 잘하도 못하든 그거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저는 많은 치열한 질문을 가지고 성경을 봅니다. 그것만은 사실입니다. 왜? 하나님의 진의를 듣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저는 질문을 가지고 살다가 개를 데리고 산책할 때 개를 보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들을 때도 있었습니다. 정글을 바라면서 들을 때도 있고, 사람과 식사하다가 들을 때도 있었고, 목욕하다가 화장실에 앉아있다가도 저는 주님께서 응답하시는 메시지를 들을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뽕나무 꼭대기에서 길이 없지만 길을 내시고 거기를 걸으시며 사람의 발걸음 소리로 들려주시고 신호하시고 이끌어주시며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의 힘을 여러분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질문을 가진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저는 믿습니다. 이건 신비로운 신앙의 세상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질문을 가지고 나갈 때 속에서 생수가 터지고 뽕나무 위에서 승리하는 사인의 발걸음 소리가 들릴 수 있는 것이고, 질문을 가지고 나갈 때 등불을 밝혀주시는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약속해 주실 거죠? 사랑하는 정말 귀한 존귀하신 열린연합교회 성도 여러분, 50개의 질문으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질문으로 연결되었습니다. 와이파이가 아니고. 기도하겠습니다.